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양초가 처음 나올 때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강원도에 있는 첩첩산중에 산길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밤중에 어떤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그 남자를 정성껏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의 표시로 양초 몇 자루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양초를 보기는 보았는데 이 양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몰라서 동네에 있는 유식하다는 훈장에 가서 양초를 어떻게 사용한 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훈장이 양초를 보고서는 그것이 이제 양초니까 떡국처럼 생겼으니까 그것을 끓여서 국을 만들어 먹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용하고 잘못 곡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하게 근접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떡을 가져갔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쑥지와 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보게 되면 힘든 일을 젊은이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 힘든 일을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답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답이 뭐냐? 가족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1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찾아보았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이 이 떡 한 조각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를 번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광주를 거두었던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 차례 놀라운 특별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 이호도 보았고 칠병 이호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너무나 쉽게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그들과 함께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두 차례나 직접적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깨우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함께 동행을 했지만 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본심을 숨기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마다 모두 한 자리씩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점점점 변두리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시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시도가, 이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변두리를 모시고 있는 성도의 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끔씩 예수님 필요할 때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계획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결단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예배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삶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또 한 주간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눈이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영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왜 주신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말씀은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육신적인 일만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이쪽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뭘 알았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명을 위해서 한평생 뛰고 뛰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강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동족 위험도 만났습니다. 이방인 위험도 만났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인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강의 위험을 좋아하겠습니까? 피하지 않겠습니까? 강도가 있는데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피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안 피했습니다. 그냥 직진을 한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치지 못하느냐,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친히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죄의 실상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속적인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적은 양이지만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속도로 빨리 퍼집니다.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는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삶이 변했어요. 인생이 변했습니다. 습관이 변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불평과 시비가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누룩입니다. 좋은 의미의 누룩인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외식적인 신앙의 태도에 겉모습만 꾸몄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닌 겁니다. 그 안에는 죽은 뼈와 냄새와 부패함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씀의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는데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외적으로 겉모습만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형식적이게 되면 위선적으로 변화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예수님이 주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화되기 쉽고 점점 더 위선적으로 변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일주일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주님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살아있는 성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병원의 의사분들이나 또 간호사분들,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환자에게 대하는지 제가 늘 봅니다. 사실 병동의 특성상으로는 다른 외부의 방문객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거의 가족 중심의 방문인데, 그런데 그렇게 친절한데도 환자에게 바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호소를 꽂혀있는 바꿀 때 되면 꼭 물어봐요. 본인을 확인합니다. 지금 매일 그 병실에 왔다 갔다 하지만 환자의 생일을 묻습니다. 환자 이름은 왜 이 환자가 맞는 환자인지를 항상 물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일에 정말 충실한 사람, 그 사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인데요. 여러분,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만 받으러 믿는 것입니까? 물론 축복해 주십니다. 이미 축복을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 너머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외식주의, 헤롯의 누룩처럼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탐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욕을 물리치는 것.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도 흘려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언제나 유혹하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을 금했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함부로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 길이 왜? 그 길이 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진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가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말씀 보면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알게도 모르게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 위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주님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생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만 보라. 주님만 바라봐. 무슨 소리, 세상에 어떤 유혹, 어떤 말을 듣든 할지라도 우리는 생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라. 여러분, 생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냐면 고랑을 팔 때 굳은 고랑을 파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신경쓰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부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절대로 남편인 아내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분도 유학을 하신 분이지만 미국에 갔습니다. 너무 호화롭지 않습니까? 주말이다 해서 놀러 가고 여름 방학이라 해서 또 여행 가다 보면 공부는 점점 뒷줄로 물러나게 되고 나중에는 공부를 그만둘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공부할 때는 그 공부할 시간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 3시가 되든 4시가 되든 밤을 새웠던 간에 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